금요전도학교 우리 제목은 요나스에 나타난 전도운동, 선교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지식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리고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리고 문제 사건 속에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놓치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적인 사랑을 넘어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 속에 걸어가고 있으면 지금은 응답이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제 영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나스에 나타난 전도운동인데 우리 서론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축복을 준비하셨냐면 이 축복을 준비하셨죠. 절대 축복. 이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절대 축복은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주는 축복을 보고 뭐라 하냐면 절대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실 수도 있고 오늘도 생명을 거둬갈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서 생긴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문제 사건 속에 이걸 자꾸 사람이 했다 생각하죠. 그게 착각입니다. 그리고 뭐 사단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 사단을 허락하는 분도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되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100%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귀 자녀라 그러면 이걸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몇 프로 믿어야 되냐면 우리는 99%가 아니라 100% 이걸 믿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100%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절대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또 사업에도 자녀에게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겁니다. 천명이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도 진짜 어려움 당했을 때 뭘 발견하냐면 천명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뭘 발견했냐? 천명을 발견한 겁니다. 세종대왕이 천명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 이게 나라가 뭐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이념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대통령 한 분을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다 직업물이 다를 거예요. 저도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통합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통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 사건 속에 뭘 찾아내야 되냐면 여러분이 천명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천명을 준비해 놓고 지금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의 천명이 뭐냐?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장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천명이 뭡니까? 바로 예배 축복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 가장 잘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많이 못 드리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더 나간다. 그럼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배 실패해서 영혼, 육이 다 무너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다음에 영적 상태가 바닥이 됐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갔어. 어떻게 될까요? 더 복음의 각인불이 채집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코로나 같은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예배 실패하면요, 코로나 같은 위기가 또 오면요, 또 실패합니다. 근데 이걸 한번 이겨본 사람은요, 코로나가 와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이게 천명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발견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면서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불신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발견해야 돼요.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가고 팔려가고 장악됐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뭐라 질문했습니까? 이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나라가 회복되는 이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나의 경제 문제 언제 해결될 겁니까? 우리 자녀 문제 언제 해결될 겁니까? 내 직장 문제 언제 해결될 겁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정인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 바꾸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너희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여러분 가지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요셉이고 다윗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그죠? 430일 동안 잡혀갔잖아요. 그때 이 절대 문제 가운데 있은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게 한 분이 하나님이다. 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문제를 준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면요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잡혀갔습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주셨습니까? 질문을 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절대 뭡니까? 천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 문제 있잖아요. 직장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 줍니까? 우리는요 질문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요나에게 뭘 질문했습니까? 답을 줬습니까? 방넝쿨 그게 마르는 게 그게 중요하냐? 그때 그래 마음 아프냐? 영혼들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나에게 문제 오는 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영혼 살리는 게 문제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운영 안 됩니까? 그게 문제 아니야. 교회 살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축복받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죽어간 영혼들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면서 그러면 우리 자녀는 내버려두고 영혼 살리기만 하면 됩니까? 그 얘기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도상 그걸 못 깨닫죠. 영적인 걸 못 깨닫고 육신적인 것만 깨닫죠. 그죠? 하나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어려움만 해결되려고 얘기하죠.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런 절대 주권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또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발견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어내라. 그게 모세를 향한 천명이었습니다. 그죠? 문인관과 문술주에 피 발라라. 이게 누구의 언약이었죠? 바로 모세의 언약이었어요. 이게 모세의 평생 언약이고 절대 언약이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나에게만 하나님 주시는 뭐가 있습니까?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 응답 못 받으면요 진짜 응답 못 받습니다. 그 소명을 다 깨달은 거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 나를 향한 소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을 향한 소명이 있고 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발견 못하고 허황된 것만 붙잡으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가장 작은 거, 가장 낮은 걸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진짜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절대 주권을 믿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진짜 응답받아야 될 거, 나만이 축복받을 거 하나님 주십니다. 이걸요 응답 못 받으면 여러분 개인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응답 못 받으면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혼하는 겁니다. 이게 응답 못 받으면요 교회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거 응답 못 받으면 내 업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응답 받으면요 내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이 여정 속을 걷는 겁니다. 그죠? 그때는 문제가 와도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어려움이 와도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형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 아내를 통해서 감옥 갔는 게 사단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걸요? 하나님이 한 걸 믿은 거예요. 그죠? 절대 주권 믿고 하나님 내가 왜 감옥에 왔습니까? 내가 왜 보디발 장군 집에 왔습니까? 이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언약을 요셉에게 주신 언약을 요셉이 붙잡은 겁니다. 그죠? 정치, 경제 배우라고 하나님이 너를 보낸 거야. 내가 너를 보낸 거야. 그거 아는 거예요. 애국 복음화라고 내가 너를 보낸 거야. 이거 아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재밌어요? 육신적으로 힘든데 영적으로 재밌는 거예요. 감옥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만약에 감옥 갔다 그러면 자살할지도 몰라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같으면 저 성격 같으면 감옥 갈 죄를 졌다. 전 자살할 거예요. 그중 성격이 저는 막 폐쇄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일 소풍한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경우에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죠? 100시 못 일어나는데 소풍한다 그러면 5시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예배 드릴 때는 막 졸리고 힘들어해요. 어디 야외 예배 간다 그러면 막 눈이 번쩍번쩍 그래요.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가 되냐면 이게 되는 겁니다. 뭐가 되냐면 모든 것은 다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노예 생활하는 것도 가정이고 감옥 생활하는 것도 다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죠?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래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축복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이걸 주시죠. 절대 목표라는 걸 주십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이 따라오는 거죠. 이게 다 렘넌트 7명들이 받은 응답들이죠. 그죠? 요셉이 쌀 장사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고 다윗이 성전을 짓고 그죠? 이런 응답들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가운데 이 5가지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 응답 못 받으면 여러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군인들이 막 왔잖아요. 그 중에 누가 왔냐면 말고라는 사람이 왔어요. 앞장서서 막 예수님 잡으려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화가 나서 주머니에 있는 칼을 빼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수님 잡아가려고 그러는데 앞장서서 수제자가 그것도 나와서 말고의 귀를 자르고 예수님 잡혀가지 못하도록 했다니까요. 잘했으면 못했습니까? 너무 잘했죠.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걸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고 보고 뭐라 했어요? 성경 안 읽어요? 뭐라 했습니까? 참 잘했다. 너 대단하다.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냐? 그래 얘기하지 않고 그래 얘기했어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 왜요? 말고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잡아가야 되는 것이 누구의 계획입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의 생각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믿지 말고, 아내도 믿지 말고, 자녀도 믿지 마세요.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도와줘야 돼요. 내가 영적 힘을 얻고 도와줘야 돼요. 다 반대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영적 힘을 얻고 도와주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영적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 버리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이유가 뭐죠? 끌려간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줄초상 났습니까? 끌려간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요. 이걸 5가지를 인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끌고 가야 됩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끌려가더라도 영적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뭡니까? 주신 축복이에요. 이렇게 돼야 어떻게 되냐면 절대 축복을 받습니다. 보세요. 무당들 어떻게 하죠? 무당들은요. 말씀을 안 줍니다. 그죠? 말씀을 안 주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얘기합니다. 사탕 발림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쏘임수 잘 쓰는지 나의 약점을 건드려서 믿게 만듭니다. 아시죠? 내 약한 부분이 있어. 그걸 다 건드려서 뭡니까? 되는 것처럼 합니다. 되는 것처럼 하죠. 그죠? 근데 결정적 순간에 안 되게 만들죠. 사기꾼이 그래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1,000만 원 다 이렇게 이거 투자하면 2천만 원 주겠다. 3일 후에 2천만 원 온다니까요. 5천만 원 투자해. 좀 있으면 1억 줄게. 1억 온다니까요. 나중에 10억, 20억 투자하면 나중에 전화 안 받아요. 어디 간지 없어. 그 회사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기꾼이에요. 그 사단은요, 자꾸 언약 없이 뭡니까? 할 수 있어, 하면 돼, 성공해, 축복받아, 속이는 거예요. 언약 없이.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너지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저 그러잖아요. 제가 예수 믿었을 때 언약 붙잡았다고. 그죠?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제가 진짜 낙심했을 때 열왕기상 19장 18절 7천자 붙잡은 거예요. 제가 교사할 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붙잡은 겁니다. 신학교 갔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붙잡은 거예요. 여기 개척했을 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붙잡은 겁니다. 이번 우리 연도 언약이 뭐냐면 에스겔 34장 16절입니다. 언약대로 가는 거예요. 언약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은요, 언약 없이 무조건 돼.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 속이는 거죠. 저 당신 톡 왔는데 귀신은 저보고 앞으로 당신의 10,000명, 20,000명 모일 거야. 그죠? 그 언약을 저에게 줬다. 언약도 아니죠. 그걸 나에게 보여주거나 돌려줬다 그러면 저는 지금 뭐 할까요? 앞으로 10,000명 될 건데 뭐 할까요? 여러분 저를 너무 믿는가 봐. 10,000명, 20,000명 성경을 막 독독하고 막 새벽기도 날마다 빠지지 않고 막 전도 막 하루에 몇천 명 하고 그럴까요? 저를 너무 모르신가 봐.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난 놀러 다니고 뭐. 그죠? 10,000명 될 거니까. 그죠? 그럼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설교가 나올까요? 여러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할까요? 성도님들이 앞으로 10,000명 모일 텐데, 그죠? 이 사람도 필요 없고 저 사람도 필요 없는 거야. 그죠? 만약 교회에서 엉뚱한 짓 하면 당장 나가! 그럴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 언약 없으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다음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셔서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 순간순간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당진 지역에는 교회가 너무 발전됐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이게 들어왔는데 넘쳤어요. 그 당진 지역에는 개척교회에서는 살아남는 교회가 거의 없다 보면 됩니다. 교회들 다 지어져 있어요. 외곽에 가보셨습니까? 교회가 다 있어요. 새로 지을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당신은 사실은. 그죠? 성도들 이동 안 합니다. 당진에는. 그죠? 왜? 복음이 오바가 돼서. 원색적인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녀 무늬만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는 것은 절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저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라. 그죠?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런 여정 속에 가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계속 이번 연도에 이 언약이잖아요. 에스겔 34장 16절.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그게 여러분 언약의 여정 속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쫓기는 자를 여러분 살리고 있습니까? 생각 속에 쫓기고 있고 저는요 지금도 몇 사람 만나보면 어젯밤에 심각한 꿈을 꿨대요.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막 심각한 꿈을 꿨대요.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쫓기는 거예요. 그죠? 막 사람 죽는 꿈이 막 우여지고 그 다음에 몇십 년 전에 막 어려움 당했던 막 그 불 일어나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싸매줘야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쫓기게 만드는 사단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기도해야죠. 그죠? 또 조금 은혜 못 받으면 옛날로 확 돌아가는 분 계셔. 그죠?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싸매주고 도와줘야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도 병 안 걸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여정을 지금 못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못 걸어가겠죠. 그럼 받아야죠. 그죠? 상처받은 사람 상처를 싸매달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싸매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싸매주지도 않고 그럼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죠? 이게 인생의 여정이고 이게 우리 지금 1년의 여정 속에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 응답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화를 해야 돼요. 왜 복음화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복음화하지 않으면 사단의 울무에 걸려들어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어떤 삶을 삽니까?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 터지기 전에 우리 어떻게 사냐면 나 중심,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잖아요. 문제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글로 가잖아요. 그게 요나예요. 평상시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문제가 일어나니까 글로 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걸 평상시 바꿔야 돼요. 그죠? 평상시 여러분이 그래서 내 기준, 내 생각, 내 계획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우리는요, 자신 복음화를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이 왜 바꿔야 되냐면 과거에 각인된 게 있어요. 그죠? 이걸 바꿔야 됩니다. 과거에 각인된 걸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옛날 그대로 갑니다. 안 바꾸면. 바꿔야 돼요. 과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을 버리고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능력에는 어떻게 하나님 기준으로 삽니까? 자꾸 말씀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방향을 맞춰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누구 생각대로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생각대로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 힘 얻지 못하면요 100% 사단 생각대로 가요. 세상 생각대로 가요. 그죠? 내 생각대로 간단 말이에요.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내 계획을 버리고 누구의 계획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야 됩니다. 저도요 내 계획대로 하려고 그러면 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계획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좀 안 된다 그래도 우리가 누구 계획을 쫓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계획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바꿔야 될 거죠. 과거가 우리가 이렇게 각인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가 각인된 게 어떻게 되죠? 현재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제 뿌리 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 돼요. 그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이 불신앙을 뭐로 바꿔야 돼요?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불신앙하지 말고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불순종을 뭐로 바꿔야 되죠? 우리는 순종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현재가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하음을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음으로 받쳐나가야 됩니다. 그죠?
이게 보통 내 혼자 잘하는 사람이 같이 하면 잘 못해요. 특히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찬양팀 같은 세워지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찬양팀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저 랩런트들도 다 찬양도 불러갖고 사실은 찬양 다 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음, 그죠? 요렇게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신 복음하지 않으면 과거, 현재가 어떻게 되냐면 미래의 체질이 돼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옛날에는 귀신 섬겼는데 이제 누구 섬기죠? 하나님 섬기잖아요. 옛날은 염려, 걱정했는데 이걸 그거 기도로 바꾸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내 먹고 사는 걸 놓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소원을 위해 달려가잖아요. 그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 그 용어로 반추라는 게 있어요. 이 반추가 뭐냐면 반복해서 계속 추리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반복해서 계속 그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정신병 오겠죠. 그죠? 저도 그래서 옛날 정신병 왔어요. 어떤 정신병? 병과 입원한 정신병 말고요. 잠 못 자는 정신병. 불면증, 그게 정신병이에요. 될 거 아닌데. 넘어가면 되는데. 그죠?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꼬리 물고 꼬리 물고 하다 보니까 잠 못 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체질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예수 믿고 바꾸는 거죠. 문제를 기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때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말씀 들어서 말씀을 갖고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해야 축복을 받는 겁니다. 기도해야 어떻게 되냐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옛날에 염려 있잖아요. 그죠? 염려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기도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체질이 진짜 응답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문제가 축복이라는 걸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 말씀 어떻게 되냐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자신 복음화를 하는 거죠. 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을 여러분이 복음화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 복음화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계속 어떻게 되냐면 바꾸는 겁니다. 그죠? 성령 충만하도록 바꾸는 거예요. 이 내 영적 상태가 사단에게 당하지 않도록 바꾸는 겁니다. 그죠? 문제 사건이 오더라도 그게 넘어지지 않고 바꾸는 거예요. 이게 나를 복음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신 복음은 너무 중요하죠.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 복음 안 되니까.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이 자신 복음화 된 사람들이 이제 교회 모임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복음화가 되는 거죠. 교회 복음화. 여러분이 교회 복음화 가장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 축복 누려야 돼요. 예배 축복.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 다른 거 하더라도 예배 실패하게 하죠. 여기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로 원네스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예배 잘만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와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 상태 바뀌어져 있으니까. 기도가 되어지니까.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 좀 질문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냐면 답을 줍니다. 그죠? 여러분이 답을 모를 때는 힘들죠. 답을 알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따라온다고요? 감사가 따라오죠. 개인 복음화 안 되면 감사가 안 따라옵니다. 그런데 개인 복음화가 되면 뭐가 따라오냐면 하나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감사가 따라와요. 여러분 이렇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문제 속에 만나 빠지지 말고요. 문제 속에 진짜 영적 상태 바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딱 준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언약이 이거였구나 보인다니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 주는 것들이 야 이게 모든 것이 다 과정이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불신자가 응답받을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응답받을 수 없는 뭔가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된 감사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또 뭐가 온다고요? 우리에게는 갈등이라는 게 오죠. 근데 갈등이 문제가 안 돼요. 갈등이 왜 문제 안 되냐? 갈등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갱신입니다. 그래서 갱신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모든 부분을 양보할 수 있어요. 양보. 우리 알잖아요. 이삭이 우물을 팠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아버지 우물 팠는 거예요. 우물 팠는데 우물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우물 팠는데 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중동 지역에는 기름보다 더 비싼 게 물입니다.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요즘 기름보다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이삭이 판 것만 다 물이 나는 거예요. 그 시기 나서 다 빼앗죠. 근데 이삭이 그걸 다 줘버립니다. 줘버린 나중에 뭘 발견하냐면 셈의 근원을 발견하죠. 하나님 이삭에게 뭘 주시냐면 셈의 근원을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갈등을 주신 겁니다. 그 요게 시간표가 있고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막 열받아 이걸 참으면 어떻게 되죠? 보고마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참으면 어떻게 되죠? 안 참아보셨어요? 참 병돼요. 스트레스 막 안 된다니까요. 그죠? 참으면 그죠? 열받아. 그거 놓고 막 대판 싸웠어. 그러면 이제 막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참아야 됩니까? 그죠? 터뜨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수준 되면. 참을 수 있게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화내는 걸 이기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요 영적 상태를 넘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게 이삭이 응답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진짜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도 옵니다. 불신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도 뭐가 오냐면 위기가 와요. 근데 모든 위기는 뭐라고요? 다 기회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요거 넘어선 사람은요, 이제는요, 이게 맞기 때문에 달려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알고 보면 흑암 꺾으면서 우리는 이제 도전을 하면 되죠. 그죠? 믿음의 사람들 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복음화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교회 복음화 이렇게 되시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현장 가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이 복음화 되는 거죠. 가정을 왜 주셨습니까? 가정 복음화라고. 내가 왜 그 지역에 삽니까? 그 지역 복음화라고 하나님은 이 현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축복이 옵니다. 서밋의 축복이 와요. 서밋의 축복. 여러분이 우리가 인격이 좀 안 좋고 실력이 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요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 뭐만 선포하면 됩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면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 말씀 선포할 때 보좌가 움직입니다.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움직였다면 끝나는 거죠. 그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도 역사합니다. 그죠? 그리스도 선포했을 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며 위로하시며 평안을 주시죠. 그죠? 이렇게 승리하는 겁니다. 현장 복음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하셨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만든 것처럼 지금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잡혀있는 이 영혼들을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누가 움직이셔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 움직이셔야 돼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시냐? 여러분 말씀 선포할 때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말씀 선포할 때. 그리고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말씀 선포하면 개인과 가정과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됩니다. 그죠? 흑암 세력이 결박돼요. 그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려면 이 성경에 보면 먼저 강한 자가 있다고 그랬죠. 강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이걸 어떻게 되냐면 결박을 시켜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회개의 역사가 나옵니다. 도저히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인정하게 되죠. 나는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는 이제 기도해서 이제 영접하게 되고 흑암이 꺾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주셨죠.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처음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무슨 기도입니까? 나라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고 난 다음에 바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누가 기뻐하는 기도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그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도 되겠지만 지역이 나오면 꼭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지역이 나오면 그게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제자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과 저는 무리가 아니고 제자입니다. 그죠? 이거 다 부드려요. 그죠? 그리고 지속할 전도 시스템이 나중에는 생겨납니다. 이게 현장 복음화예요. 그죠? 여러분이 요 축복을 누리시면 반드시 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자신 복음화, 교회 복음화, 현장 복음화 하면 이번 주 강단 말씀 일부 예비처럼 뭐가 회복되냐면 요게 회복이 될 거예요. 오력이 회복될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영역이죠. 그죠? 내가 영적 힘을 얻어보면, 그죠?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뭐 하라고요?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홀로 예배, 그죠? 홀로 다락방, 홀로 예배를 드리시면 이게 영적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죠? 지력, 이건 만남이 오죠. 그리고 좋은 만남이든 안 좋은 만남이든 이 모든 걸 다 뛰어넘습니다. 지력, 그죠? 저도 요즘에 계속 영역, 제가 기도 수첩, 주일 1부, 2부, 수요, 금요 다 봅니다. 따로. 한 번씩 다 봐요. 그리고 기도 수첩 메시지 월요일 날 거 일요일 날 보고 아침에 월요일 날 일어나서 묵상하고 화요일 날 거 월요일에서 또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밤에 다 봐요. 그래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체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죠? 체력, 그죠? 건강이죠. 여러분이 약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은 세상에 다 있습니다. 그죠? 과일 속에 있고 햇빛 속에 있고 물 속에 있고 그죠? 다 있어요. 산에 있고 바다에 있고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의학 박사가 그 얘기했어요. 약보다 더 중요한 거 보면 환경이다 그랬어요. 환경. 바다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 그 안에 중요한 그런 우리 몸에 부족한 호르몬이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 정말 약 끊고 막 하라 그 얘기는 아니고 같이 해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햇빛, 비타민 D다 그러죠. 햇빛 우울증 환자가 왜 많이 옵니까? 왜 일본 사람들이 우울증 많이 오고 유럽에 우울증이 많이 오죠? 햇빛이 안 비쳤어. 그죠? 햇빛이 안 만나면 우산 들고 다니잖아요.
우울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햇빛 비추면 이게 웃음이 달라진다. 우리가 운동, 햇빛 빛 받고 운동하고 이러면 우리 몸에 엔돌핀, 그다음에 다이돌핀 이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호르몬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하고 예배 때문에 그 얘기했어요. 우리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될 수도 있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우리 딸들에게 우리 아들 낳았다 그러면 저게 아들한테 얘기할 거다. 뭐 얘기할 거냐? 절대로 운동하는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왜 얘기야?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안 태어나서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우리 딸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결혼하는데 운동 안 하는 남자하고 절대 결혼하지 마라. 스트레스 쌓입니다.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 안 하신 분들은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걸어 다니는 운동도 하고요. 그죠? 노동하고 다릅니다. 걸어 다니는 운동도 하고 또 옛날에 하다가 안 한 분은 또 해보고 자꾸 해야 돼요. 이게 누가 사는 거냐? 내가 사는 겁니다. 나는 결혼 조건이 안 되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게 운동이에요. 그죠? 저가 운동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운동하니까 스트레스 다 날아가요. 물론 운동하면 스트레스 쌓인 분도 계시는데 나만에 맞는 운동을 안 했어요. 그죠? 나만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 체력,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세계 복음화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하냐면 경제력이 필요하죠. 그죠? 경제력. 여기는 이제 물질의 축복이죠. 이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이게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그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경제력이 필요하죠. 그죠? 제가 뭐 수요 예배 말씀드리잖아요. 저한테 누가 카드 안 받습니다. 누가 카드 안 받아요.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 누구 카드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만큼 축복을 받으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핵심을 붙들으셔야 돼요. 핵심을.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인력.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요리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이 요나스에 나타난 전도운동인데 요나가 개인 복음만 안 되니까 계속 자신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가는 현장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요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진짜 자신 복음화, 교회 복음화 되어지면 하나님은 자신이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여러분이 영적 리더가 되고 그다음 현장에서도 영적 리더가 될 거예요. 그죠?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나가 개인 복음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요나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